고별 강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그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 감당해야 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었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런 간구를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드렸던 예수님은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전 구절을 하나 더 언급을 하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누가 제자들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했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텐데, 그 사이 기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그 전 사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에게 제자들의 그 보호하심을 부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제자를 한순간도 외면하거나 지키지 않으시는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걱정에 사로잡힐 게 엄청나게 많고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으면 그동안의 걱정거리들이 이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근심하던 것들이 더 이상 근심할 거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걱정거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지키는 것이 그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던 것들이 믿음이 자라고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왜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연연해하고 힘겨워했지?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신앙의 어른들이 이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한 번씩 툭툭 던져요. 그거 걱정할 게 아닌데. 이 주님만 조금 더 깊이 만나면 그거 걱정할 거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이 얘기를 나눠보면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걱정거리 때문에 대화를 나눠서 말씀은 이래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이야기 나눠요. 그러면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그 표정이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걱정이 싹 내려가지 않고 뭔가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지만 보내고 나서 마음 한쪽에 뭐가 남아요? 아직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남으면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끝내 느끼게 하냐면 이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이게 근심할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걱정거리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몫에 태인 역할만 바르게 감당해서 살아가게 되면 조금 힘겹고 조금 더 불편할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게 되면요, 삶이 어떻게 돼요? 편해져요. 이 진리를 모르면 늘 힘들죠. 늘 걱정에 쌓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을 늘 지켜보고 있고 돕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호하심의 방향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탁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보호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동안 지켜왔다, 보호해왔다라고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보호해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낼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단순하게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들의 그 사업을 지켜낸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신다?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수준의 보호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그걸 훨씬 더 넘어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복음 사역의 어떤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뜻은 우리를 끝내 성숙한 믿음으로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듬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덜 성숙해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당연히 끌려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안 끌려갈 때도 있어요. 지독하게도.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사명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갈등이 뭐냐면,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인기가 있고 싶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잘 들으세요, 때로는요 한동안 더 우리를 고난 중에 놔두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픔에서 회복하여 건강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동안은 아픈 상태로 놔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 그냥 놔두시고 그냥 그대로 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을 가지고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신앙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내 중심이었어요. 그 신앙이 자라면 그 기도의 초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 이제 신뢰하니까 그런 기도가 줄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가 자꾸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사용하려고 하죠.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로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로 자꾸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라고 여기고 그 기도가 바뀌면 별로 실망할 게 없고 절망할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여기고서 기도 중심이 계속 나면 실제로 실망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계시는 분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뒷말은 사실 잘 강조를 안 하죠. 왜요?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는 아닌데 그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잘 안 하거나 강조를 잘 안 하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면 이루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향성 중에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지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빨리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바램마저도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기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합력하여 뭘 이루라고 하죠?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할 때 그 선은 뭘까요? 선.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합력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합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협력과 합력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원어적으로도 달라요. 협력은 뭐예요? 힘을 같은 방향으로 모으는 게 협력이에요. 근데 합력은요, 힘이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앞으로 가게 되는 게 합력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는 게 뭡니까? 한쪽은 고난이에요. 한쪽은 환난이에요. 어려움, 환난, 그것이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까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이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죽게로 더 가까이 가게 하더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종종 말하죠. 난 고난 없어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는데 그 사람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증언하냐면 평안하게 해주고 살만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었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더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안에서 곳곳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꾸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더라.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고 고난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가 참 하나님이 금방금방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참 이상하게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지 이걸 빨리 생각하고 분별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목회자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 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 분별력이 안 길러진단 말이에요. 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줬는데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을 내가 왜곡되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습관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서 성경을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이상한 하나님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를 발견하고 찾아야죠. 그래야 신앙이 더 중심이 바르게 잡히고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이런 기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단순히 사업, 건강 이걸 더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12명의 제자인데 그중에 몇 명이에요? 11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명 여기서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대상에서 빠지는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그래서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할 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은전 몇 년 받고 팔았어요. 이때 이것을 종종 우리가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려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이 막 나도 모르게 생겨났고 그래서 그냥 판 거다. 이렇게 여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가룟 유다가 잘못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를 예수님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팔고 싶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이 막 팔려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심령을 뭐해요? 간섭하죠. 어느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으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돕고 간섭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런 역사들을 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간섭하심의 손길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는 걸까요? 거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가룟 유다한테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기본적으로 왜 그것이 불공평이나 가룟 유다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냐면 이미 가룟 유다는 어떤 대상이에요? 아담 이후에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와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예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때
제자 중에 하나로 가룟 유다가 선택이 됐고, 그런 가룟 유다가 그런 죄에 올무 잡힌 자로서 그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스스로 가질 때, 여러분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수를 팔고자 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팔려는 생각을 넣으신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간섭하심의 손을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처럼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은전면입에 팝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자꾸 이제 논리적 판단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멈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금 비교가 되냐면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시는 모습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발견을 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이런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자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부분은 앞으로도 자주 우리가 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가룟 유다를 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앞으로도 숙제입니다. 학자들 간에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논쟁이 아주 많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룟 유다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근데 일단 전제는 뭐예요? 그 불쌍하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의 배신을 막지 않았을 뿐이고, 또 가룟 유다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으로 예수를 판 거라는 것,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도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그렇게 보는 시선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 한 명을 실패했다,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일단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끝까지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내시니까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믿음의 공동체가 깨져요, 안 깨져요? 고난 중에도 지켜내져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뭘 기대했냐면 그들의 수장인 예수를 못 박아 죽이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되겠지? 와해되겠지. 다 흩어지겠지. 이걸 기대했어요. 역사적 자료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흩어졌을까요? 더 단단해졌을까요? 더 단단해졌죠. 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됐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는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더 확장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의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신 다음에 그 제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우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해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1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15장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돼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세상 속에서 사랑해내는 삶, 성도 서로 간에도 사랑해내지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복음으로 사랑해내는 모습들, 그런 애씀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자존심을 누르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런 고난 속에 놓이지는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참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보라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견디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바르게 서게 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자존심도 누르는 거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걸 그냥 기꺼이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복음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복음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 복음 때문에 내 자존심을 누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걸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렇게 고민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상급을 주실까? 여러분, 이 상급은 금은 보석과 같은 상급이 아니란 건 우리가 이미 정리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건데 무엇으로 그 상급의 크기,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크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크기가 무엇으로 결정될까를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 보면요, 결론이 나지는 건 늘 하나예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냐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냐도 아니고 몇 명을 전도했냐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 뭘 포기해봤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뭘 손해봐봤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네가 뭘 좀 내려놔봤냐? 여러분, 여기서 상급이 갈라지더라고요. 천국에서 방이 몇 칸이냐 이런 갈라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를 반기면서 하나님이 그 너른 품에 우리를 품에 안아줄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표정, 그것이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상급은 바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를 기뻐할 때 여러분, 무엇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요? 헌금으로? 아니요. 봉사로? 아니요. 주님 때문에 포기해 보는 것. 주님 때문에 기꺼이 잃어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 태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어느 맥락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나를 희생하여 사랑했듯이 너희도 너를 희생하여 누구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사랑해내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복음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해낼 때 그들에게 누가 전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랑을 낼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것을 마음에 담으니까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삶을 또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걸 우리 가슴에 담으니까. 그래서 삶의 태도가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되니까 그걸 더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시는지, 어떤 순간들을 견뎌오셨는지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어느 때는요, 정말 제가 기뻐요. 야,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셨구나. 지금 이렇게 믿음을 견뎌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제 안에 느끼면서 제가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 안에 기뻐요.
제가 기쁘다는 건 어떤 느낌이겠어요? 하나님은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는 개척을 하고 교회를 10년 이끌어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가슴에 충분하게 채워지면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기준이 선명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 되길 참 잘했고 개척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보고 말씀이 이래요 라고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발견한 은혜를 그대로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교육기 때는 종종 들었던 게 뭐냐면, 전도사님 좀 과해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뭐 시간도 줄여주시고 너무 이렇게 열정을 쏟지 말고 조금 적당히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마음이 답답해요. 왜?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이 눌림을 받으면 뭐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떠나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케이스인데, 여러분들과 그렇게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말씀을 갖고 전하고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신앙에 깊어지는 걸 보잖아요. 현실 속에서 어떤 씨름을 해내는지 제가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바라볼 때도 흐뭇한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잘 들으십시오. 2020년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냐? 내가 기뻐할 게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와, 내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시겠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오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 이게 많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분별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분별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되는데도 자꾸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게 내 정욕에 좋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이때 이 선택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쁨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운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 선택을 해내는 거죠. 그 포기함을 해내는 거고, 그 낮아짐을 해내는 거고, 그 내려놓음을 해내는 거예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걸 내가 이제 복음을, 말씀을 기준으로 알게 되니까 기꺼이 그 선택을 할 때, 오늘 나의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표정을 바라보면서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의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거기서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그거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말과 행실을 가져가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고 영향력이 미쳐져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살아내는 것.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죠.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바로 내가 그런 삶을, 그 씨름을 하며 살아낸 그 한 흔적이 모이고 쌓이고 채워지면서 결국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는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없이 전도한다고 우리 감히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0년도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말씀을 해내시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해내실 때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내 안에 바로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걱정한 일보다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